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자, 목녀, 목포 단합 대회를 앞두고 제가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목자, 목녀 수련회를 우리가 가졌었는데 근데 우린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일 목자, 목녀, 목포 단합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 작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목장 모임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자, 목녀, 목포님들이 많이 힘들었을 합니다. 그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잘 견디시고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또 수고와 그 힘든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으로 여러분은 큰 위로를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지만 짧은 오늘 나들이지만 여러분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들이를 통해서 여러분 약간이나마 여러분의 마음과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서 목장들도 힘을 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근데 목장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요, 목장마다 가정교회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가정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그런 어떤 원리가 아니라 임상 실험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반드시 지켜야만 목장이 목장다워지고 목장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근데 3년의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교회 원칙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이 원칙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원칙이 몇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정교회로 모이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목장마다 다음에 세워질 예비 목자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때 목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비 목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제자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다른 목원들이 교회 사역자로 세워야 됩니다. 다른 목원들을 교회 사역자로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사역하는 목장의 모든 식구들이 다 사역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섬기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 우리가 왜 모이는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일주일에 3번 이상 기도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목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섬김 혹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기도와 섬김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도와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제자는 반드시 제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이런 제자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과 주님의 그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처럼 애매모호하고 불편한 자리는 없습니다. 꼭 옷이 안 맞는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과 주님의 제자로서 중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제자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정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모일 수 없고 교회에서 모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 집에서 모이고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속히 가정에서 모여야 되고 간식이 아니라 식사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고 또한 간식이 아니라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식사하는 것과 간식을 먹는 건 여러분 그 공동체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가족이 될 때, 믿음의 가족이 되면요, 피로 맺어진 가족들처럼 아무리 코로나의 위험이 있어도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죠. 여러분 집에서 피로 맺어진 가족들끼리 코로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집에서 계속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속히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가족이 돼서 목원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모이는 이런 원칙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하루속히 만들어가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가정교회에서는 가정교회라는 교회에서는 목장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그들은 모였다고 합니다. 왜냐? 가족이기 때문에 모였대.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빨리 이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돼서 목원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여러분 모이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한번 우리가 애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 목본 아들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고 힘을 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힘을 내서 우리 가산중앙교회를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런 정신과 예수님의 그 스피릿이 흐르는 교회다운 교회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백운 호수를 느긋하게 우리가 햇빛을 쐬면서 또 즐기면서 산책하면서 사진도 찍고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힘든 것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한 함께 웃고 즐기면서 하루를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아름답게 지냈으면 합니다.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 푹 주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내일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운동화 차림과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